예수 오강남 독자들께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도마복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도마복음에서 또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여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22세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후 신비주의에 관한 방대한 저술을 낸 앤드류 하비 같은 이는 1945년 12월에 발견된 이 도마복음이 같은 해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진 문헌이라고까지 하면서 도마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책을 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문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기로 합시다. 도마복음의 발굴 1945년 12월 어느 날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집트 농부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나일강 상류 나그 함마디라는 곳 부근 산기슭에서 밭에다 뿌릴 퇴비를 채취하려고 땅을 파다가 땅속에서 토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귀신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 무서웠으나 금덩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귀신이 나오지 않아 안심은 되었지만 실망스럽게 금덩어리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가죽으로 묶인 열쇠 뭉치의 파피루스 종이 문서뿐이었습니다. 문서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금으로 가득한 항아리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던 그는 단지 고문서도 골동품으로 값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시장에 가지고 나가 오렌지, 담배, 설탕 등과 맞바꾸었습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고문서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굴 경로입니다. 4세기 초 로마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통치할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조, 하나의 성서로 통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추기경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파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당시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리스도교 문헌들 중 27권을 선별하여 그리스도교 경전을 정경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367년 자기의 신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이단적이라고 여겨지는 책들을 모두 파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이때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교 최초의 수도원 파코미우스의 수도승들이 그 수도원 도서관에서 몰래 빼내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 다음 나중에 찾기 쉽도록 산기슭 큰 바위 밑에 있는 땅속에 숨겨놓은 책들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견은 1947년에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과 함께 성서 고고학상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주로 히브리 성서와 유대교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한다면 나그 함마디 문서는 특히 신약 성서학과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 연구를 위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 뭉치들 속에는 모두 52종의 문서가 들어있었는데 이 문서들은 전부 이집트 고대어 중 하나인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콥트란 이집트라는 뜻인데 콥트어란 고대 이집트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말이고 콥트 사본이란 콥트 말을 그리스어 문자로 적은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름의 복음서들, 예를 들어
도마복음, 빌립복음, 진리복음, 이집트인 복음, 요한의 비밀서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도마가 예수의 쌍둥이 형제로 알려져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그가 전하는 비밀의 메시지가 그지없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도마복음 콥토 4번은 글씨의 필체로 보아 대략 기원 후 350년경 필사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 자체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볼 때 기원 후 약 100년경,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과 비슷한 연대에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50년에서 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마복음은 대략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마가복음이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 10년 내지 20년 정도 더 오래된 전승을 포함한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이 나그 한마디에 콥토 4번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말 영국 고고학자들이 나그 한마디에서 나일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옥시린 쿠스라고 알려진 고대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파피루스 뭉치들을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 조각들이 나중에 콥트어 도마복음이 발견된 후 도마복음, 그리스어본의 일부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어 파편들은 콥트어판의 약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거기 있는 그리스 문자의 필체로 보아 이 사본은 대략 200년경 필사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 한마디의 도마복음과 비교해보면 약간씩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아는 분들에게는 귀에 익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50% 정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공관복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적, 예언의 성취, 재림, 종말, 부활, 최후의 심판, 대속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그 대신 내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마복음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라 생각되는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둘 다 우리 내면의 빛을 그리고 미래에 있을 종말보다는 태초나 지금을 강조하는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점은 요한복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거나 예수님을 나의 주요 하나님으로 믿는 등 믿음을 강조한 데 반해 도마복음은 일관되게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오 강남, 독자들께 지금